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하는 선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개 중에서 이렇게 골라 뽑는 걸 선택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피한다든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회를 놓치게 되죠. 내가 덜 고생할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더 고생할 수가 있고 더 희생을 따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살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또 잘하면은 평생 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 선택하면 평생토록 고통을 하며 고난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은 피할 수가 없고 선택을 하려면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와 읽었던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두셨고 사망과 화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하신 말씀이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반대로 너가 잘못 선택해서 죽음, 사망과 화를 택하면 안 되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두 종류의 선택의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며 하나는 저주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그 어느 길을 택할 거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먹고 싶을 때 다 먹어라.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택해야 돼요. 너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된 정말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모든 과일을 먹고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도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보다도 사탄이 와가지고 사탄이 말합니다. 너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선택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죄는 계속 그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 죄가 다음 세대 내려갑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망과 영원한 죽음이지요. 그리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누린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이 좋다 하더라도 그 삶 속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허무라는 것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 불쌍하잖아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내가 저들을 그 중에서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창세 전에 저들을 택하여서 나의 자녀로 삼았는데, 저들에게 이와 같이 택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영원히 멸망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너희가 나를 믿는 자에게는 너희 죄 없다 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죽음의 죄, 멸망의 죄, 너희가 영원히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너의 영혼과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주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너가 택하라. 너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는 영생과 소망의 복이 너 앞에 있다. 그러나 믿지 않냐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가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냐, 영생으로 가는 길이냐, 참 생명을 얻으며 가는 길이냐,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길이냐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택할까요? 첫째로 보면 우리는 첫째, 선택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때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첫째로 보면 사람들은 보기에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어렵다고 하면 선택을 안 하려고 해요. 이왕이면 쉬운 쪽. 쉬운 쪽을 택해야지 그야말로 내 삶이 더 쉽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쪽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그 말씀이 그야말로 눈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냐고 눈에 보이지 않냐니까 그 말씀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규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 그거 지키려니까 힘들어. 그거 지키며 살려니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을 읽었지만 신명기 28장, 29장 쭉 보면은 28장에도 말씀하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규례를 따르고 내 율법을 따라가면은 너희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대적자들이 너희를 갖다가 와서 공격도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반대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시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했듯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 택하라 이제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쉬운 걸 택하지요. 쉬운 쪽을 택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말씀은 어려운 거야. 그거 따라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우리 쉬운 거 택하자. 그래서 우리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쉬운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쉬운 것, 또 더 나아가서는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따집니다. 유익하면은 그걸 선택합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도 나한테 유익하다면 택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데 아니야. 이걸 택하면 나한테 명예가 있어. 그러면 나는 잠시 거짓을 말을 하더라도 그걸 택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플러스 되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 그를 물리쳐서라도 내가 그걸 뺏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유익이 된다면 이게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선택의 기준입니다. 오늘 한국의 내각들, 정치하는 장관들을 이렇게 다 이제 내각들을 임명하고자 하는데 다 실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잠깐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삶은 그 순간순간마다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또 나가서 우리 선택 기준이 어디 있으니까요? 현실, right now. 지금 좋으면, 내가 지금 선택해. 지금 좋으면.
미래를 생각해보지 못해요. 내가 지금 좋으니까, 지금 내가 즐거우니까,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지금 바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재밌으니까. 그거를 모른다면 여러분, 그걸 기준을 내가 선택을 지금 아니야. 내가 나중에 내가 더 좋은 걸 바라보고 있어. 그러고서 나중을 바라보고 선택한 사람들은 성공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밌으니까, 지금 좋으니까, 지금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왜 낙제생이 됩니까? 지금 재밌으니까. 공부하기 싫잖아요. 왜 인생 실패자가 됩니까? 지금 내가 재밌으니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지금 술 마시고 재밌어 막 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집에서 떠서 아침에 오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제 사촌 동생한테. 한 번도 미국에 전화 본 적이 없는데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전화하면서 저희 사촌 저보다 한 2살 어린 사람이 내일 아산병원에서 수술한대요. 그래요. 그래요? 간암 말기래요. 그래요. 그러냐. 쫙 주마등처럼 그 사람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을 너무 잘 마셔. 그래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형도 술 마셔서 간암으로 50대 전에 세상 떠났어요. 또 그랬어. 지금 너무 좋으니까. 브레이크를 못 거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내가 지금 재밌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딱 왔을 때 항상 우리 기준은 뭐냐면 쉬운 쪽, 유리한 쪽, 그리고 현실에 나한테 좋은 쪽을 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분이 나는 그렇게 아니다. 예수님이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금식 기도할 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 굶주림에 계셨을 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곤란하다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만약에 그냥 이 돌들 떡들을 먹으라 했으면 생각해 볼 건데,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한번 해봐. 너가 정말 크리스찬이야? 한번 해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를 못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배도 고파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예요? 떡으로만 살 건 아니니까 떡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 명예, 향락, 또 자신이 원하는 쪽 그런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것도 살지만 너가 먹고 살지. 그러니까 사람이 명예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재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자기의 권력 갖고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선택하셨어요.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사는 거야. 예수님의 기준은 떡으로 먹는 게 아니다. 너가 재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랬어요. 떠나가서 또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딱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너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를 떨어질 때 탁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내가 성전에서 가장 높은 데 탁 뛰어내릴 때 그야말로 천사를 보내사 떨어지는 예수님을 탁 아들을 받아주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보아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탄아 봐라. 마귀 봐라. 나 뛰어내린다. 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너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 기적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가 기적을 보여주면서 과연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가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가 그쪽을 선택한다면, 내가 권력을 선택한다면, 야, 나는 권력 있는 사람이야, 봐라, 어떠냐 하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예가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런 명예로 날 유혹하지 마라. 그런 권력으로 날 유혹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명예 없어도 돼. 나 권력 없어도 돼. 선택 기준이죠. 다시 예수님을 높은데, 지극히 높은데 올라가서 쫙 보여줍니다. 보면, 야, 뭐 천하가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 높은데 올라갔으니까. 너 만일 사탄이 나에게 절하면 다 넣어줄게. 다 넣어줄게. 아이고, 다 준다는 거예요. 절만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나를 유혹하지 말고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기준, 선택.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면서도요, 우리 앞에 황금이 보이고 우리 앞에 정말 나한테 이익이 보이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절하면서 이거 내 건데 이거 지금. 그래서 주님도 멀리 할 수 있어요. 선택을 어떻게 하죠? 내가 나한테 당장 지금 유익이 오는데, 나한테 지금 이 귀한 거 황금이 오는데 언제라도 선택을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기준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는 유혹을 받아도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선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하나님과 세상, 순종과 불순종의 중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것 같으면서 또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할 것 같으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중간에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 같으면서 내게 유익이 오고 쉽고 나한테 지금 좋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쪽으로 쏠려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토하여 내리라. 선택을 말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눈치를 보는 것처럼 한다면 오히려 주님은 토해내어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선택 기준이 있어요. 우리 선택 기준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선택을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배고프고 굶주림이 있을 때도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선택 기준입니다. 베드로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 동이 텄을 때 보니까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 배, 그 빈 배니까 거기 올라타시더니 배를 조금 띄워라 그래요. 배를 조금 띄웠더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니라.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 안에 가득 차가지고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동무들 배를 불러갖고 그 동무의 배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배를 댔어요. 대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예수님 알았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이거 다 정리하고 다 계산하고 다 고기도 팔아서 생계 유지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밤새도록 목적이 뭐예요? 고기 잡는 건데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걸 내가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느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기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선택할까요? 잠깐,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려고 했습니다. 선택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이분의 말씀이 더 귀하다. 이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참된, 내 모든 삶에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이와 같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내 앞에 항상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이런 선택이 왔을 때 어떻게 기준합니까? 우리 미국에 와서도 그렇잖아요. 오기 전에 한국에서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선택해서 왔어요. 또 미국 와서 어떻게 선택할까? 내 선택해서 살았어요. 이런 모든 선택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한 번쯤 들으면 다 기억나지요. 우리 두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 밤에 그리고 그들이 도박장을 가다가 그래서 됐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는 대통령이 되고 한 친구는 감옥에 가 있다. 그게 누구였어요? 클레블랜드 대통령 이야기죠. 그래서 클레블랜드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그 클레블랜드 대통령이 그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었습니다. 회중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블랜드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뉴욕으로 업스테이트로 올라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클레블랜드가 대학을 더 못 다니죠. 중퇴하죠. 왜냐하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9명 중에서 5번째 태어난 클레블랜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다음 과정은 그냥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믿어야겠죠. 이제 두 친구와 같이 도박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도 주일날 저녁에 친구와 같이 도박장을 가는데 도박장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가다가 이 클레블랜드가 주일날 저녁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광고에 우리 교회 보면 예배 시간도 있지만 그날 저녁 설교 제목이 항상 있거든요. 주일날 저녁 낮 설교 제목. 그 설교 제목을 보는 순간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것을 클레블랜드가 보면서 발걸음 멈춰줬어요. 나는 오늘 주일 저녁 이 예배 들어갈 거야. 그때 친구가 너 나랑 약속했잖아. 도박장 가기로. 우리 오늘 이미 작정했잖아. 결정하고 왔잖아. 그리고 우리는 도박장 가야 돼. 다음에 가. 그때 아니야. 나는 내가 오늘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변화가 됩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가 승승승 장구해가지고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 다음에 23대 때 떨어졌어요. 24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정직한 대통령이었다고 해요.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해요. 이 클레블랜드가 여러분 그렇게 대통령 취임하는 날 한 사람은 슬퍼하며 통곡을 했어요. 그날 도박장에 간 친구는 교도소에서 신문을 보면서 그 친구가 자기가 친한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에서 자기는 지금 술주정뱅이요 강박한 사람으로 감옥에 있다는 것에 한탄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택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흔들려버리면 우리는 삶이 흔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한다면 아주 그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오늘 신명기 30장 14절을 읽지 않았지만은 그 14절의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을 삼으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도 복잡한 세상이라도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써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실타래 풀어지듯 풀어지면서 내 삶에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선생님만 잘 만나면 잘 배우고 그러면 쉬워집니다. 몰라서 어렵지요. 쉬워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겠죠. 근데 쉬운 걸 택하면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세상 것을 택해서 그 쉬운 것 같아도 그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쉬운 쪽 우리가 그걸 택하면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선생님들은 훌륭하게 잘 가르쳐 주지만 이 아이가 자꾸 못 알아들으면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도 그분은 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다른 기준은 있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두 번째는요, 선택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듯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6절에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여러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선택하고 나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내가 선택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기준이 나 세상 것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뭐 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게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죄 안 좋아, 안 져.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스릴이 있어요. 죄 짓는 것이 재밌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운 걸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죄를 짓는 그 순간이 쾌감도 있고 스릴도 있고 즐거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들지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불안하잖아요. 숨고 싶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은 익스큐즈 하고 싶어요. 변명하고 싶어요. 이걸 갖다가 죄를 전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환경이 이랬어.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만들었어. 나는 아니야. 그리고 그것을 전가하고요.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남한테 전염시키고 싶어요. 너도 이렇게 죄를 지어라고 유혹하고 싶어요. 근데 모세가 뭐랬어요? 나는 잠시 죄를 즐기는 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거절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내 삶의 기준을 잡았으면 나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지기 위해서 돼요. 책임지려니까 쉬운 게 아니죠. 어렵죠? 세상 사람은 쉬운 거 택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거 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유익한 걸 택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택했기 때문에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이건 유익하지 않아. 나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책임을 져야 돼요. 또한 우리가 왜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 즐거운 걸 택하고 싶은데
나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졸업을 합니다. 출석의 책임, 공부의 책임, 호목의 책임을 다 졌기 때문에 그들은 4년의 과정을 마치면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졸업을 하는데 보니까 다 졸업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 우리 나사렛교단 총회를 갔다 왔는데요. 가니까 학교에 이스턴 나자렛 칼리지에 보스턴에 있는 퀸스에 있는 학교인데 이렇게 그 식당에다가 이렇게 자그마한 학교예요. 근데 매사추세츠에 있는 114개 대학에서 우리 대학이 20등을 했습니다. 좋은 거죠, 성적이. 그래서 제가 그럼 나사렛 우리 그 대학이 교단 대학이 어떤가 하고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졸업률 4년 만에 38%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학교를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그 좋은 대학들을 보면은 86%, 85%, 90%입니다. 졸업하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책임을 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졸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학교를 선택했어. 그럼 나 이 학교를 다닐 거야. 이 학교 룰을 따를 거야. 그래서 나는 이 학교 열심히 할 거야. 그랬기 때문에 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선택했는데 힘들어. 별로 유익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그만둬.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어. 여기 포인트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 학교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했어. 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어. 난 내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택하기로 했어. 책임에 따라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학교와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좋은 성도가 돼서 4년 만에 정말 졸업할 수가 있고, 그들이 정말 아니면 3년 만에도 졸업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성도가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때만이 복된 재단,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선택할 때 책임을 따라야 되잖아요. 선택해서 책임져야죠. 그냥 따님을 결혼시켜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가 허리가 부러지더라도 내가 그냥 아내를 참 우리 때 이제 이 결혼할 사람을 내가 참 아주 그냥 섬기고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그렇게 내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냐 속지만 그래 해봐라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하면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더라고. 야, 힘들겠다. 도와줘. 근데 그렇게 말하고서 책임 안 지고 밖으로만 돌아다녀봐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선택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입에 두었고 내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내가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선택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피할 수 없는 선택. 세 번째는 선택에는 미래가 결정됩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는 생존된다.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은 생명을 보존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어려운 것 같아도 내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90살에 끝나지만 100살에까지 가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니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기를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같은 배라도 돛담배가 같은 바람을 부는데 돛담배 그 도시 방향을 어디로 트냐에 따라서 동쪽으로 하고 서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도 하고 저주로 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은
내가 했더라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한 건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예수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면 미래에 대한 보장, 미래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아버지께서 해 주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세상 것 택해보세요. 마음이 8가지로 갈라지면 다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만 선택하면 8가지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쳐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했을 때 그것이고 나에게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책임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미래를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서 세상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선택함으로 내가 너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미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택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선택을 잘 분별하면서 올바른 선택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